그래서 십계명을 대부분은 아주 깊이는 몰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하, 내가 이미도 알았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치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언제 주셨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그가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십계명을 받아서 행해야 될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단수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탈출,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구원을 시켜주셨고 구속하여 주신 이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 십계명대로 살면 내가 400여 년 동안 애굽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출해주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45일 정도가 돼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갖다 놓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먼저 지키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45일 정도 걸려 시내산 앞에 나와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물론 십계명 다음으로 70개, 더 나아가서 613개가 되는 엄청난 구약의 율법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뭉쳐서 가장 핵심적으로 모아놓은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따라서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한 달을 살면서도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내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야, 나라는 존재는 속물이고 죄를 먹고 살아가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인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러니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출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확실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된 거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거 다 실수예요. 실패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칭해 주신 데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천국 가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웠던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의 은혜와 복을 받고 면모를 갖추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특권이 만약에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화근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데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열방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아무 공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여서 불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은 그래, 야,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야.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천국 설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The Sermon on the Mount가 나오는데, 그 중을 시작하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에 나오냐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미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천국의 윤리와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보면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지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승화시켜 버렸어요. 천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 좀 쉬운 말로 내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을 가난하게 살아가야 돼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심령이 poor in the spirit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다 영적인 비유예요. 천국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천국을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애티튜드나 이러한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십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광야 45일을 지나게 하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시내산 앞에 딱 갖다 놓고 모세를 3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셔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말을, 이걸 귀하게 여기고 따라서 순종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기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말 안 듣고 그냥 뭐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윽박지르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럼 왜 십계명을 주셨냐? 하나님만을 제일 우선으로 사랑하고 살려고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배정하고 자기의 일들을 계획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광야를 걸어서 오늘 이곳까지 온 너희들,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열방의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한 너희들은 이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뭐냐?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되기 때문에.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1번부터 3번째까지 계명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혹시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질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뭐 사랑하는데 질투가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랑이야, 그 정도는. 근데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당연히 거기에 질투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누가 끼어들어도 그냥 그래 뭐 저 사람도 사랑하나 보다. 그럼 내가 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질투도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다른 걸 사랑하지 말고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불러내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지 않고 딴 데 한눈 팔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일들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했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거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믿으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1, 2절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복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먼저 놓고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때로는 성공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일 목표가 될 수 있어, 내 인생에. 내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도 그 속에 끼어들 수 없는 나만의 가진 프로그램과 계획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게 다 우상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글씨를 모르고 잘 모를 때는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가 말하니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섬겼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서 우리의 플랜과 계획들을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주어졌어요. 3절에서 7절까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살아요? 죽고 싶다고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소유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은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한다고 하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바쁘죠. 오늘 여기 앞에 와 있는 우리 이재신 집사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빠지, 가장이지, 밀린 연구도 엄청 많지, 주일날 찾아와서 해야지, 오늘하고 2시간 이상 걸렸지.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 내가 내일 회사 갈 거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데, 이야,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이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을 왜 신약에 오늘날 지킵니까?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늘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이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에 관해서 4절이 나와요. 여러분, 4절이 나온다는 건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면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야 되나 보다 하는데, 기억하여 지키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엿새 동안은 어떻게?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내 모든 일을 세상에서 힘써서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오늘 우리 와서 일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거룩한 날은 없어요. 언제가 거룩한 날이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날이 가장 세상에서 거룩한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는 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안식일은요, 이날은 노동에서 소극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성회로 모이는 적극적인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안식일이 그냥 형식화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일이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기쁜 날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살피고, 그 모든 것에 가장 앞선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 주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율법으로 정해져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보다 더 큰 우리에게 기쁨의 거룩한 부담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주일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대 연부를 하지 않게 하니까, 초대교회에 언제 모였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구약의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기다렸다가 7일째 모였던 안식일이 신약에 오면서부터는 부활하신 첫날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은 엿새 동안 세상에 승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뿐이지 절대 안식일의 개념은 흐려지지 않았고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4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고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을 기점으로 복을 주시는 날이니까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일생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부활도 주일날 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주일날 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구약적으로 보면 6월절에 돌아가셨고 부활은 언제 하셨냐?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느냐? 6월절 다음 날 15일 아침에 출애굽했고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는 오순절날, 구약의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은 구약의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멍에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내가 지켜서 복받고 주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내 의무를 다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법도와 윤리를 따라 사는 내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살으라고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일날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주일날 뭐 했냐? 모여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고 또 주일마다 뭐가 있었냐면 The Lord's Supper가 있었어요. 만찬. 사실은 매 주일마다 초대교회. 그리고 예배에는 찬양과 헌금과 그 다음에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평생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하신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의 날이 된 신약 오늘 은혜의 시대에 평생 살면서 내가 이 날을 거룩한 주의 날로 내가 기억하고 지키고 살겠다고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시고 일생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복 주세요 안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네 번째, 왜 십계명을 주셨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생각하며 남에 대한 배려도 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까지는 안 가도 남을 피해나 해코지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는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걸 훔쳐오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되는 것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하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못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겠어. 때로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물론 먹을 거 입을 걸 주지만 잠자리가 좀 불편스러우면 옆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밀고 땡기기도 할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여행하다 보면 이 본색이 드러나. 조금 배고파서 밥 안 주면 아유 주최측이 왜 밥을 빨리 안 주지? 왜 어디 갔어 이 사람들? 잘하는 거야? 사람들 말이 그렇게 쉬워요. 아이 목말른데 왜 제때 물은 안 주는 거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게 말에 이 여행사가 이거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런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애기들은 울고 또 노인들은 이렇게 힘들어서 하고 옆에 사람들 좀 밀고 땡기고 하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남의 것 가져오지 마라. 남의 생명 귀하게 여겨라.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까? 똑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들이 자기 할머니 9년 동안 키워준 할머니를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더라고. 두 형제가 게임한다고 뭐라고 했다고 귀찮다고 부모도 없어가지고 9년 동안 자기를 키워준 아주 노 할머니를, 친할머니를, 할머니가 게임하는데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두 형제가 18살 16살 먹은 애들이, 야 세상에. 근데 한 가지는 저 안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아이들이 할머니에 대한 공경심이 과연 저렇게 없었을 것인가? 할머니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할머니 내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들은 안 시켜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잖아. 우리가 실수는 순간 사람이 할 수 있지만은 2번, 3번은 영거 반할 수 있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말 이거 환장하는 거 이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웃하고 살아간다든가 주변에 살아가면 말했는데 앞뒤가 다르고 아침 저녁이 다르면 얼마나 힘들어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세상적인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거 갖고 싶고 멋있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다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컨트롤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십계명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부모님 공경과 더불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공급자이니 마땅히 공경해야 돼. 이웃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파트너이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못해도 옆에서 잘 살아가면 그 사람을 괴롭히지는 말아야 돼. 적어도 이게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에티켓이 윤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들 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 십계명은 불변하는 절대 윤리가 아닌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그냥 규범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새 백성을 위한 더 온전한 의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맞는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구약에 이른 십계명도 오늘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새기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따라오는 모든 언약의 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건 멍해가 아니라 사랑의 이제 규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